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사무엘을 얻게 되었죠. 한나는 이런 고통 중에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목회에서 필요한 첫째요, 그리고 둘째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이다. 기도하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이러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기도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 또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처럼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여러 번 비추어 주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도 그렇고 1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17절에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심지어 후에 주어진 아들의 이름도 기도와 관련이 있지요. 구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다 하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는 오랜 세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재물로도 어떤 사랑으로도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로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한나의 간절한 오랫동안의 기도함으로 절망스러운 그의 삶을 그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수년, 수십 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보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 전의 과정.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하기 전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니까요. 우선 나를 그러나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나를 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왜 고난이 찾아야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매일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이죠. 신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이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모습,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오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오늘 한나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세계, 그것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한나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과정은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과정이죠. 특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먼저 그 깊은 신뢰함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집중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의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아도 부르짖는 것보다 더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나가 그 대표적인 경우죠. 본문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했구나.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언제까지 네가 취하여 있겠느냐 지적하고 꾸지람하고 혼냈습니다. 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단순히 한나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소리가 안 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한나는 지금 자신의 영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힘을 다하여 다 쏟아붓느라 지금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이 얼굴도 붉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는 애통함과 고통 속에 한나는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그 순간 집중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고 난 후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모든 예배 자리가 끝나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사는 경우가 있겠지요. 또한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생각 없이
때로는 기도한 것과 별개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실한 사람은 기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보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붓고 다 드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에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여서 아들을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의 근심도 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 뒤에 그 기도의 그 제목들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시 고통 속에 다시 어려움 속에 처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집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또한 괴로워지고 또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때 한나와 같이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 응답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실한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가 끝난 뒤에도 믿음의 끈으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기도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주님을 닮아 신실하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또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